아니면 성도들에게 체험하며 영적인 지식의 폭을 넓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리와 말씀만 치우치는 사람들은 이 현상을 거부하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모하게 모호하게 행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영적인 사역의 현장에서 수많은 경험을 거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높고 견고한 선입관을 만들어 놓고 그를 지키려고 너무나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깊이 박혀 있어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개신에 용인할 수 있겠냐고 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를 지금도 우리는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어려운 문제와 귀신이 들려 고통당한 사람에게 나아가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편법하고 때로는 성경에 무지하기도 한 사람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고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딴쪽을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도 역시 유대인을 닮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10여 년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해석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주신 지식과 지혜의 말씀으로 그 병을 치유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회자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왜 저에게 그런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이런 고통세를 지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성이 온전하고 시각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왜 깨닫지 못하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병고침을 받고 이것저것 받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느 날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오랫동안 기름을 뜨던 병이 씻어져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침묵하는 일을 어떤 사람에게 개방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으로 전혀 알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통달했지만 역사하시면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통을 쳐서 배워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즉 성령과 동행하면서 직접 느끼고 깨달아는 부분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실용적으로만 알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죽을 병이 들고 사랑하는 가족이 미쳐서 날뛰며 까닭 없는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실패로 돌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을 실용적으로 믿어서 안 된다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알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흑사병이 전주류에 있었을 때 그 병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보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어가도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나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갈등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아내지 않으면 그와 같은 고통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이현령 비현령식의 모호함만 가져온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알아내는 길이 영의 사역입니다. 영적 사역을 행할수록 우리는 모여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점점점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집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웃거나 울거나 쓰러지거나 한거 함으로써 분위기가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성적인 사람들은 성경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비인격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그 사람에게 임한 영은 귀신이라고 단정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성령은 비인격적으로 역사하고 귀신은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왜 하늘나라가 마음이 열려서 임하면 내 안에 있던 귀신들이 드러나면서 비인격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살랑살랑 인격적으로 일어나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토론토 공항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무지함을 생각하지 않고 어설프게 만들어놓은 교리와 신앙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런 것들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자 한 사람에서 치유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치유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지 않고서는 전문가의 영역을 판단하는 것은 옳거든요.
주제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특히 선지자로서 직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함부로 판단하는 일을 삼가야 됩니다. 영적 민감성이 있고 선지자가 돼야 이런 일들을 다 판단하고 분별해 성령으로. 선지자를 만나야지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자기 없이 판단하면 그런 행위를 죄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는 환란 후 재림과 환란 전 재림이 두 가지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어느 하나는 틀린 것이 분명하며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다 틀릴 수도 있으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철저히 성경을 바탕으로 만드는 교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예정론과 부분 예정론에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알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영의 일을 확정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게 됩니다. 제가 깨닫고 확정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저의 말씀을 듣고 글을 읽다가 보면 공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월을 뛰어넘어 확정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떠한 내용을 확정하여 받으리까지 동일한 경험을 수도 없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이해가 믿음으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분은, 말씀을 듣는 분은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책을 읽는 분, 제 말씀을 듣는 분은 통해서 새롭게 확정해야 할 내용들을 제가 경험과 같은 오랜 세월의 반복적인 경험을 해야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저의 경험이 책에다가 다 써놨기 때문에 그걸 확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거예요. 또 나중에 본들이 그거 보고 확정해가지고 더 발전시키라고. 영성훈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너무나 편협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면에 만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지게 되고 섣불리 판단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넘어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버려서 비로소 실제적 접근을 가능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제 하나님을 만나고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자주 드물게 계시를 통해서 내일 하나님을 미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경험을 얻는 절대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수단이 직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며 그것이 자신의 풍부한 경험이 되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에 대해 관여하게 되면 그 경험들로 지식이 쌓여져 가게 되고 지금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더 이상 모호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지식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께 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병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해석을 해서 부모의 죄 때문에 하게 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하기도 했죠. 율법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판단들을 한 사람들은 그 판단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그 판단이 틀렸다고 해도 아무런 피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보이는 대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한 것은 그 결과 그 병은 치유되어 나왔어요. 고통당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의 태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이 하는 바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호자 내 병의 고침을 받았다. 이 한마디는 그의 고침을 받았어요. 설명한 것이 이 역사를 통해서 진실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진실했지만 유대인과는 그렇지 못했어요. 영적 사역은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드러내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체험해봐야 돼. 임상적인 경험이 많아 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임상적인 경험을 20원을 했기 때문에 글을 쓰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루이틀에 지식적으로 안 됩니다.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은 말장난이 아니라 삶이나 종리라는 실제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겁니다. 왜 잘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못 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건 다 영적인 신적인 문제에서 해결해야 돼요. 알면 살고 모르면 죽습니다. 알면 고통받고 모르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적 경험의 폭을 넓히면서 모르는 영역을 좁혀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마귀는 죽음이며 그 마귀를 멸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능력은 바로 마귀 나라의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내모는 무기입니다. 능력. 성령의 권능은 마귀 나라의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내모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천군 무기를 사용하고 성령이신 스승으로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배움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하나 체험하면 지식폭을 넓어지는 겁니다. 체험함으로 영적인 지식 폭을 넓혀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